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5장 10절까지 (4장 16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음으로 벗은 자들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으려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담대하여 더욱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1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그 5장 2절에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 번역해도 되고 하늘의 처소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dwelling from heaven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heavenly dwelling, 그러니까 하늘의 처소라고 해도 됩니다. 자, 성도는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힘을 써야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우리 한 2주 전에 제가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쉽고 또 연약한 그러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 그랬어요. 보배는 복음이고 또한 복음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많고 또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절 하반절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또 낙심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그 4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지금 바울에게 복음의 직분을 맡긴 거예요. 우리가 다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된 것이고 또 이 구원운동이 바울을 통해서 점점 진보되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멸류관 상급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재차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중반절에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그랬어요. 이 겉사람은 육신을 가리킵니다. 이 바울이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이 십자가 길을 갈 때 이 연약한 육체, 이것이 바로 겉사람이에요. 이 겉사람은 누구나 다 낡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겉사람과 대조적으로 속사람이 있어요.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이 우리에겐 소망입니다. 이 속사람은 바로 중생한 영혼이에요. 겉사람은 육신이지만 속사람은 중생한 영혼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건 보잘것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외부적으로는 보잘것없어도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영혼이 날마다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날마다 자라나야 돼요. 날마다 자라나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날마다 이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야 돼요.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성도가 날마다 자라나고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4장 16절에서 18절은 그 5장 1절에서 10절과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이것을 읽어야 합니다.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환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준다. 우리가 이 복음의 직분을 맡아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이것은 잠시 받는다 그랬습니다. 잠시 후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는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무게 있는 영광을 이루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 잠시 받는 환난을 참고 견뎌야 돼요. 잘 참고 견디면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참고 견딘 그런 성도에게 이렇게 영원한 그러한 그 상급 또 면류관 예비하셨다 그랬습니다. 18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자, 보이는 것은 현재 이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의.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세계. 그래서 이 보이는 것은 잠시 있으면 없어져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제는 없어지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는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보이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 그것은 영원히 남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 읽어보십시오. 1절 만일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예,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좀 전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이 육신을 가리키는 것처럼 이 장막집 역시 육신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영혼과 육신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주도적인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이 육신의 장막을 쓰고 살다가 하나님이 영혼을 불러가시면 육신의 장막을 벗어놓고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그 성도의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고 불신자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장막집과 같아요. 아까 겉사람은 낡아진다 그랬죠? 이 장막집도 점점 낡아지게 돼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중생한 영혼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육신의 장막은 점점 낡아집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것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는가, 얼마만큼 믿음이 자라났는가,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거고 육신의 장막은 그냥 쓰다가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이제 천국에 간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하늘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육신의 장막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절에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생활이에요. 우리는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면서 하늘의 처소를 덧입으려고 우리는 바라고 있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이 장막 안에서 탄식하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래요. 부패성. 이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지만 이 육신의 장막을 사용하는 동안은 우리에게 이 부패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빼내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그 부패성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안에서 탄식하는 것은 이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자기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요. 연약성. 우린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좀 잘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잘 되지 않아요. 불완전합니다. 그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탄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처소를 더듬는 생활을 하라 그랬는데 그게 잘 더듬혀지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유예요. 장막 안에서 탄식하는 이유는 성도가 자기 속에 있는 부패성, 이거 빼내지 못했어. 그 다음에는 자기의 연약성과 불완전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늘의 처소를 덧입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입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은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야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점점 입어나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이 무엇인가가 오늘 가장 중요합니다. 예, 그렇죠?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이 하늘의 처소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사모하고 또 거기에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는 그 생활이 바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이에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것 같은데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또 우리가 구원을 이루려고 힘쓰는 그런 생활이 바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이에요. 로마서 13장 14절.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생활인데 이게 바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점점 닮아가야 되고 이게 바로 하늘의 처소 덧입는 생활입니다. 자, 세 번째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은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2절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러면 우리는 빛의 세계에 거하게 돼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항상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을 하면 그것이 바로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빛의 세계는 또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늘의 갑옷,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입니다. 자, 네 번째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4절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너희가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이제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 1장 그 5절 이하에 이 8가지가 나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어요. 이제 비로소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이 바로 여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도 쉽게 되는 게 없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을 힘써야 이것이 우리가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것은 새 사람을 입어나가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에베소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늘의 처소 덧입는 생활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요. 우리의 관심은 항상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겉사람 또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낡아지게 돼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생활. 그래야 날마다 독수리처럼 힘을 얻어 올라가는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우리가 이 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어요. 이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만 붙들고 우리가 힘을 써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점점 합당한 자로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이 세상 떠나면 육신의 장막 벗어버리고 다 하늘나라 가요, 성도는. 하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하늘의 처소를 맛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라는 거예요. 이 맛보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 떠나서 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거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신의 상품에 참여하고 새 사람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3절 읽어보십시오. 3절 우리가 그것을 덧입음으로 벗은 자들로부터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예, 성도가 만약에 하늘의 처소를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벗은 자들로 드러난대요. 참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계속해서 힘써서 덧입는 생활을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는데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벗은 자로 드러나지 않으려고 장막 안에서 탄식하는 거예요. 내가 이처럼 육신의 부패성으로 계속 살아나가면 나의 연약한 대로 그냥 살아나가면 하늘의 처소를 덧입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부끄러움 당했구나. 그것 때문에 바울은 탄식한 거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다 하늘나라 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게 바로 믿음 지킨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 잘하면 또 선한 싸움 잘 싸우면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구원을 받은 것은 다 받았어요.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또 우리가 점점 새 사람을 입어나가고 계속해서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생활 그렇게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러한 성경을 보면 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표현만 다르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구원을 이루어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계속해서 이걸 증거하는 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 이것이 우리 생활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그런 부분인 것을 알고 이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늘의 처소를 덧입기를 바라는 생활 이것이 중요합니다. 4절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으려는 것이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가 세상 사는 동안에 탄식하는 것은 죽을 것은 생명에게 삼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것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은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항상 이것이 여기에 삼켜져야 돼요. 육신의 것이 영적인 것을 삼켜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사는 것은 죽을 것이고 영적 생명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것이 사는 것이 삼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생한 영혼이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영이 사는 길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이 내적 투쟁이 있습니다. 중생한 영혼과 육신의 부패성이 싸움에서 날마다 이겨야 돼요. 항상 이 사는 것이 죽는 것을 삼켜야 돼요. 그렇게 나가면은 영이 살게 됩니다. 이 영이 만약에 이게 사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늘 곤고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도 늘 곤고합니다. 수십 년을 믿는 생활을 했는데 날마다 이 영이 사는 이 생활이 육신의 것을 삼키지 못하고 날마다 육신대로 나가면 영은 곤고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날마다 내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책임지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 있어요. 우리의 연약성, 우리의 육신의 부패성,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혼자서는 이루어갈 수 없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개런티 한다는 게 개런티, 보증. 그래서 성도를 항상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만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이 하늘에 쳐서 더디는 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인도받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고 진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키어지는 생활,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내 뜻대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날마다 우리는 하늘의 처소를 입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증거하는 대로 칭의, 우리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의를 이루시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너는 이제 죄가 없다. 너는 법적으로 의인이다. 이건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심. 이것도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다음에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우리 다른 말로는 성화라는 말도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힘쓰는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중생이나 부르심이나 칭의나 이것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 그래서 바로 이 장막집을 우리가 쓰고 사는 이 과정인데 이때에는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다. 이 성화 과정,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과정, 이것이 통과된 다음에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고 사던 이 장막집은 낡아진 다음에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도가 가지고 하늘나라 가는 것은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갔는가, 이것만 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 겉사람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여기다 모든 걸 다 투자하다가 가장 중요한 이 속사람, 하늘의 처소를 더듬는 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집은 하나님이 쓰다가 오라 하는 기간 동안 잘 쓰다가 벗어버리면 되는 거고 우리의 관심은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중생한 영혼입니다. 얼마만큼 자라났는가, 얼마만큼 만들어졌는가, 얼마만큼 닮아갔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머물러 살고 있는 동안에는 주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랬어요. 자, 육신의 이 몸,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동안에는 영으로는 주님과 늘 교제합니다. 하지만 이 몸은 완전히 성화되지 않았어요. 이 육신의 이 몸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중생한 영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육신의 부패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죄를 짓는 동안에 계속 주님과 떠난 생활 하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그 중생한 영이 있어서 우리는 늘 교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의 처소를 더듬는 생활에서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이 믿음으로 우리는 이 하늘나라, 우리 육신 안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하늘나라가 우리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복음을 전할 때 한 가지만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죠?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 믿으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믿으면 하늘의 유업을 받고.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처소를 입기 위해서도 믿음으로, 여기 그랬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8절, 우리가 담대하여 더욱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바울이 늘 내적 투쟁으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이 육신의 이 부패성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몸을 떠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몸을 떠나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1장 23절. 23절.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좋지만. 예, 바울은 세상에 살아도 유익이 있고 또 세상을 떠나도 유익이 있지만 더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라고 살려주신 것으로 믿고 또 만약에 복음 전하다 죽으면은 더 좋은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좋고,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성도가 이 믿음 갖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알 수 없지만 그 기간에는 주의를 하니까 좋아요. 이 기간 동안에 하늘의 처소를 더 입으면 더 입을수록 우리는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세상 떠나는 거 그것도 좋지만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주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빨리 세상 떠나면 뭐에 좋아요? 하늘나라 가니까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 가니까 좋은 거고, 하나님 더 살다 오라 그런 것은 더 하늘의 처소를 더 입다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안 그러고 어떻게 하죠? 이래도 죽겠다 저래도 죽겠다 그래요. 배고파 죽겠다, 그 다음 배불러? 왜 자꾸 죽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빨리 오라 그러면, 젊었을 때 하늘나라 오라 그러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니까 좋은 거고, 또 오래 살다 오라 그러면 그만큼 더 하늘에 쳐서 더 있다 오라고 기회 주신 줄 알고 좋아해야 되고, 성도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우리 그때 이 목사님 양통신앙이라 했죠. 양통신앙. 통이 양쪽에다 구멍이 뚫렸어요. 이래도 좋고 이래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우리는 항상 그러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항상 9절, 그러므로 우리는 머물러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쓰고 있다. 우리의 목표는 이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육신의 장막, 겉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어찌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을 떠나도 좋고 살아도 좋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좋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처소를 입는 생활 계속할 수 있어도 좋고 복음 전파할 수 있어도 좋고,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자가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따라 보응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사죄와 칭의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심판은 받지 않아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런 공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아요. 모두 영생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성도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 그랬어요. 이 심판대 앞은 공심판 받는 심판대 앞이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알면 안 돼요.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에 따라 상을 주는 사심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은 공심판이 아니에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그건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성도의 행위에 따라 상급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하늘의 처소를 입었는가, 잘 입는 생활한 사람은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자리가 되는 거고, 아까 그랬잖아요. 잘 이것을 하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운 거예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이 덧입는 생활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하늘의 서서를 잘 입은 성도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가 되는 거고,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성도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시 동안이라 그랬어요. 잠시 동안. 이것을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잠시 동안의 이 나그네 생활인데, 여기서 우리가 얼마만큼 하늘의 서서를 잘 입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하늘의 처소를 덧입는 생활, 이것을 힘써야 돼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많이 삼켜져야 돼요. 육신의 것 때문에 이 영의 것, 이것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는 생활,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죄와 칭의의 은총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잠시 동안 사는 나그네 생활 동안 해야 될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 하늘의 처소를 입어 나가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구원을 이뤄나가길 원합니다.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항상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증으로 주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와 또 말씀의 인도를 잘 받아 순종해 나가면 하늘의 서서를 덧입는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 주장을 잘 받아 하늘의 서서 잘 입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또 연약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 복음과 복음의 직분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신 이 직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육신의 장막 벗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